찬송가 50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또 미래의 모든 것도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앞에 평탄한 길과 좋은 길과 또 기쁜 일들만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약점과 허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괴롭고 힘든 일, 귀찮은 일들도 우리 앞에 주시고 심지어는 큰 인생의 환난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항상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일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통 모든 질서가 깨어져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며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익히고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구습에만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 4차원 세계 속에서도 교회가 존재하며 교회가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본질,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큰 문제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과 걱정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또 병원과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과 또 학업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때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을 세워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주께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5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거절하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래서 상소의 그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데리고 가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재판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베스도는 베스도 나름대로 이 사안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두 진영의 그런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 목적까지도 잘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끝까지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그가 밤에 예수께서 나타나서 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을 때 이제 이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25장 10절로부터 12절에서 특히 오늘 주시는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그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자 그는 프로보카티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로마 시민들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우리가 프로보카티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가 가이사 즉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그 로마가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프로보카티오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프로보카티오라고 하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한 것은 자기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프로보카티오 권한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지혜롭다, 그래서 참 그가 행동하는 것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또 일을 아주 매끄럽게 잘 처리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지려면 내게 주어진 권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절하게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늘 기도하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적어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맞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지, 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권리든 특권이든 영광이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 여기서 지금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특히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그를 어떻게 도우시고 그에게 역사하셨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적어도 바울이
11절에서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가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서 행해지는 그 황제의 재판이 정의로운 재판이고 공평한 재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안전하게 가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또 하나 우리가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9절 특히 10절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런데 그것을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스도에게 당신이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불의한 일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베스도도 그걸 어느 정도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자기가 총독으로서 직접 바울을 신문해서 그에게 어떤 죄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수순은 이 바울을 놓아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지금 이 순간에 가이사랴에서 석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너무나 그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42명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아주 공약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돼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가이사랴 주변에 그런 그 결심을 했던 사람들의 일부가 내려와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일 궁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길 가운데에 사람이 매복하고 있다가 그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그런 요구를 지금 이 총독 베스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석방되어지는 것 자체는 바울에게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 베스도가 바울을 놓아줘야 돼요. 새로 부임하면서 바울을 구금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신문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베스도 당신에게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행하는 재판 그 자체도 가이사의 재판과 같은 것이다. 곧 황제의 재판자리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말고 당신 앞에서 황제의 재판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 없다. 그리고 11절에서 만일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여 무슨 죽을 일을 죄를 지었다면 죽기를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늘 강조했듯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지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베스도로 하여금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딱 막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무 죄도 발견되어지지 않았으니 나를 내줄 수 없다. 넘길 수 없다. 카리스아타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스도가 이 바울을 넘겨주려고 하니까 내가 가이사랴께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프로보카티오를 권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이제 베스도는 자기가 신문을 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에서도 아무 증거나 증인을 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을 더 이상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바울이 내가 가이사랴께 상소하노라라고 하니까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까지는 더 붙잡아둘 이유가 생긴 것이고, 바로 이 가이사랴께 상소함으로 그가 베스도의 그 영내에 구금되어져 있는 것이 그에게는 안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바울이 그냥 석방되어지는 게 바울에게 좋은 일 같지만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를 구금시키고 옥에 가두어서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바울서신 전체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상하고 과거에서 어떻게 내가 회심했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나를 처음부터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비록 내가 처음 예수를 모르면서 박해하는 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주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자신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셨고, 마찬가지로 그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맥락 속에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아마 당시 살았던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그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이 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근심하고 걱정했을 겁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전체의 풀 스토리를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고 바울 서신의 전체 내용을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가 상소하겠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더 옥에 갇혀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꼭 우리가 당장 내 육신에게 좋은 일로만 돕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신이 구금되고, 그리고 바울이 갇혀서 지금 현재 가이사랴에 한 2년여 정도 기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렇게 갇혀져 있는 것,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두 가지가 작용하면서 하나님은 서서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조금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일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의 계획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에 어려운 일, 힘든 일, 환난, 역경이 오면 아이고 큰일 났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발견할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실 때만이 우리는 그 일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이걸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이 과연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일이 지금 잘 진행이 되든 안 되든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순간 잘 된다고 해서 기뻐하고 조금 잘 안 된다고 해서 슬퍼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독자로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이 그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현세적으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서 40여 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져서 바울을 죽이고자 할 때에 그를 내주면 그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에게 소위 유대인의 그 로마 시민의 권리인 프로보카티오의 권리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로마의 법체계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이용해서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11절에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고 바울이 그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는 모든 고민과 선택거리가 다 내 육신적인 것이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어떤 부귀와 영화를 위한 치성의 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방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내게 기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고 싶어하도 그것은 기회가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고 결정한 것은, 지금 이 베스도가 질문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갈래 안 갈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늘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데 로마로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갈래라고 말할 때 로마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는 로마를 가는 결정을 했고 그것은 바로 가이사께 상소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바울이 이제 죄가 없어서 그가 베스도가 바울을 놓아주면 그가 어찌어찌해서 로마까지 갈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가 로마로 가서 황제를 만나거나 로마의 고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그에게 주어진 프로보카티오라고 하는 권리, 상소권을 통해서 그를 황제 앞으로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바울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0절, 11절, 12절의 바울, 베스도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말로만 영접해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믿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안 되는 것만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래서 설령 그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짧은 10절과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런 하나의 타입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서 정말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베스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정말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사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당시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믿음을 자기의 유익의 기회로만 삼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멀리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에게 우리의 길을 여쭙고 그 길에 응답을 받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로 12절의 짧은 말씀은 사건으로는 간단해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보호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독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로서 오늘 나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바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힘쓰고 주의 인도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육신의 삶이 편안하면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은혜고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울과 같이 오직 주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많은 위험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속에 오늘도 평강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